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교회가 창립된 지 73주년째입니다. 사료 전시관을 준비한 우리 미래드림 사역자들이 그걸 세 시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태어난 세대별로 정리를 했는데 50년대까지 태어나신 분들,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교회가 피난처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대에게는 태어난 세대에게는 교회는 뜨거움이었고 90년대 이후 세대에게는 교회는 힐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 주제를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라고 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인도해 주신 길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살피고 주님께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염리동 언덕에 세워주셔서 세상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48년 창립 때부터 50년대, 60년대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난처 시절의 시작에 관한 증언을 우리 고인이 되신 이강록 장로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몰려 서울로 오니까니 신앙의 동지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니 주로 가정 예배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보고 또 이웃끼리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용납교회 여기서 용납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대부분 다 드렸어요. 청년 집사님들이 몇 분이 이거 여기서도 이제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니 여기에다가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여기 천막을 쳤더랬는데 그거가 한 2개월도 못 됐어요. 62평짜리 목조 건물이 소비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교인들이 샀습니다. 초대 목사님 존광묵 목사님이 중국에서 왔고요.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조직이 되면서 성가대도 있게 되고 소년부가 있게 되고 청년부가 있고 재직회가 구성이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제대로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10년 전에 64주년 준비하면서 이거 만들었던 영상인데 글쎄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도 귀한 영상 증언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던 시절이었어요. 48년부터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난을 나오게 됐고 그분들의 주거가 필요했는데 이 염리동 언덕에 호박밭이었다고 그래요. 산 8번지에 이 시에서 천막 50동을 세워줬는데 한 동에 4가구씩 들어가서 200가구가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영락교회, 옛날 베다니 교회 가서 예배를 하다가 이 염려동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집사들 몇 분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대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큰 천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당처럼 천막을 치고 베다니 교회에서 오다 보면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 그 중국인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처럼 드리고 또 여기 와서 저녁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고 그랬다는데 그 중국인 교회를 섬기던 길선주 목사님 아드님인 길진경 목사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48년 6월 둘째 주일, 그때도 오늘처럼 13일이었는데요. 그날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답니다. 8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첫 번 목사님 전관묵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중국 심양에서 복음 전하고 계시다가 중국 팔로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철수하는 팀이 나올 때 나오신 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분이 오셔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해주셨어요. 이때는 전쟁과 이념 때문에 피난민이 많이 생겼지만 60년대에는 막 도시가 개발이 되어지고 경제 개발하면서 경제 난민이라고 할까 도시화 난민이라고 할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 생활을 시작하던 터전 중에 하나, 산동네 중에 하나가 여기였죠.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피난처가 필요하던 그런 때였어요. 돌아 50년사를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겨웠을 텐데 세상에 피난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건데요. 이 천막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가 세워진 첫 해부터 이 천막교회 안에 학교를 두었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피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용두동하고 염리동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교회 천막교회 안에 있었대요. 백범의 아호를 따가지고 창암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개원할 때 와가지고 현판도 써주시고 또 축사도 하고 그러셨다고 기록에서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25 때문에 남아있는 건 없고 학교도 폐교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중에도 전쟁 후에도 계속해서 성경 불학보라고 하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잘 못 갖는 기독교식 야학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세우고 그게 중등학교까지 발전을 했던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10주년이 되던 58년에는 염산 유치원을 세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교육을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속에 있었던 교회였고 세상을 향하여서 있었던 교회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교회 이름이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염리동 교회 그랬는데 이듬해 49년에 노예 가입을 하면서 염리동 제1교회로 가입을 했대요.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염리교회가 한 10여 년 먼저 세워졌는데 갑자기 제1교회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가입을 하니까 그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제2교회가 될 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서운하다 하니까 정광묵 목사님이 가셔서 그럼 제1교회는 당신들이 하고 우리가 제2교회 하지 뭐. 그리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주교회에서 왈가왈부는 있었겠죠. 그러네 다 아멘으로 받았다 하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착했구나. 착한 영성이 흐르는 교회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본질이 아닌 것들로 세상이든 교회들이든 우리들끼리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회 시작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천막교회는 아까 장로님 증언해 주신 대로 목조 건물로 54년에 교회를 짓게 됐고요. 그때 교회 이름도 새롭게 했는데 지금의 염산교회를 갖게 됐어요. 염리동에서 염자를 떼고 소금 염자를 떼고 산 몇 번지 해서 그 산자를 떼가지고 염산교회, 소금산인 거죠. 이게 외국말로 하면 그럴듯해요. 짤츠부르크. 그게 소금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말로 하면 그럴듯하게 여기면서 염산이라고 하면 좀 세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세긴 세죠. 근데 하나님의 소명이 여기 처음부터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5년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한 3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다시 한번 짓게 돼서 68년에 20주년 때 교회 창립 20주년 때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준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건축비 때문에 중등학교나 뭐 이렇게 하던 그 대지를 파는 바람에 그 사역은 더 하기는 어려웠다 하는 안타까운 기록도 봤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자 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피난처로 사용하셨다 하는 은혜를 증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대는 71년에 오신주 목사님이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기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시기다 하고 고백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때의 증언을 우리 오신주 목사님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1971년도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정프라자 그 자리가 대형 극장이었어요. 금강대학교 후문이 있는데 그자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길이 막혀가지고 전부 판잣집으로 갈렸고 그 대형 극장 앞이 막다른 골목이라.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그저 미끄러워서 그 염리동에는 창과 없이 못 산다고. 그때 한 200여 명 장로이 모였는데 그때 참 어려워서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자루는 제가 담임 목사고 여전도 사님으로 이영숙 여전도 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5분이었는데 지금 조천세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뭐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지고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셨던 그 시대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던 그런 시대. 산동네 그 가난한 자리, 뭐 장화가 있어야 되는 동네였다 그러는데 이 공중 화장실에 아침마다 줄을 섰던 그런 시대였다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듣습니다. 그랬던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정말 빛되게 해주시는구나, 희망을 주시는구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스스로도 경험하고 또 세상에도 드러낼 수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선교도 찬양도 교육도 또 전도도 다 빛났던 그런 시대예요. 70년대 증언을 보니까 매주 5가정 이상씩 등록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러고요. 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 수상을 할 만큼 그렇게 전도에도 열정을 냈던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애썼던 시대여서 30주년이 되는 78년에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또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40주년이 되는 1988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우리가 리모델링은 했지만 이 예배당을 88년에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렸습니다. 목사님 증언을 다른 영상도 있는데요. 보면은 한 10개월 만에 빛도 없고 주변에 주민들하고 트러블도 없이 이 좁은 골목에 이 차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아침마다 거리를 청소도 하고 주변에 여러 민원이 안 생기게 함께 노력하고 애썼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을 40주년 때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50주년 무렵에는 사회봉사관을 보니까 97년에 봉헌을 했던데 사회봉사관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놓고 청소년 독서실을 놓고 의료봉사나 또 노인교실 같은 경로당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때였고, 이 교회가 여러 연합활동이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된 모습으로 복되게 사용하셨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보면 많은 어르신 교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던 시대, 감사가 있었던 시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 번째 시대는 2000년대 이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신주 목사님이 32년 심호하시고 2002년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와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는 산업화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민주화 시대는 아직 미숙한 그런 시대이고, 세계적인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중심이 흔들리고 와야 되는 그런 시대, 많은 중심적인 가치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던 그런 시대죠. 흔들리는 것들 중에 교회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겨워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염산교회도 새로운 목회 이념과 선교 비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념과 비전을 찾게 됐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이미 은혜로 주셨던 것을 재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회 방침을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에다 두었고요. 또 교회 처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CI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의 마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담고자 했습니다. 지난 20년에 끝났지만 비전 2020을 선포하고 한 10여 개의 목회와 선교 아젠다를 저희들이 발표도 했었고, 또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도 계속 지금도 보도록 되어 있죠. 이와 함께 세상의 소금이란 소명의식을 많은 영성 훈련 속에 우리들이 접목을 했고, 또 전도와 선교도 세상의 소금 같은 디아코니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와 선교 방식을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전도운동이나 착한 전도운동 같은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고자 했고, 이 지역 선교나 농어촌 선교, 해외 선교, 비전 트립 등을 나갈 때에도 이런 디아코니아 방식이 위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집 짓기 사역도 하고 라오스의 학교 짓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들이 지냈죠. 우리들 스스로를 솔틴으로 부르게 된 시대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솔트라는 영어하고 사람 인자를 붙여서 우리가 솔틴이라고 스스로 부르게 됐고, 이제는 모든 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도 솔틴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에도 세상의 소금을 넣게 됐습니다.
이 계명에 관해서는 이제 추억이 있어요. 고인이 되신 조천세 장로님이 그때 우리가 이 학교가 새로운 교사를 짓느라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사용했었는데 3년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형훈 장로님 건축위원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빚이라는 것을 지고 그거를 했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거 한 빚을 지고 한 2, 3년 만에 갚긴 했습니다. 근데 조천수 장로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아파트를 줄여서 한 5천만 원을 뭉태기로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빚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걸 내놓으시더니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잘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교회 이름만큼은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새 시대가 새 옷을 입으려면 이름도 좀 새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름만큼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셔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접었다가 한 60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염산교회 앞에 같이 쓰자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썼고, 그리고 70주년이 되는 몇 년 전에 정식으로 노회에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됐죠. 이름 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나 받은 소명을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염산교회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 안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러나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면서 그걸 사회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또는 법인 세상의 소금을 만들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문턱을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서 좀 더 나아가자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 것도 있지만 이 지자체나 주변에 있는 여러 심들과 같이 마포 시망 시장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북카페도 만들었었고 그랬습니다. 특히 60주년을 기해서 가는 선교, 젊은이 선교를 표방하면서 신천 기차역 앞에 청년 선교센터를 겸하는 카페 뷰앤티를 세웠던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부터 그 카페 이름까지 다 청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못했지만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면서 그런 소망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70주년을 기해서 이 다음 세대와 낯선 이웃을 환대하는 이런 정신을 비전센터를 지어서 아예 그 안에 담자. 그리고 건축 방향을 정했고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그래서 지난 2019년 12월 22일 날 비전센터 건립과 예배당 보수를 위한 기공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그리고 코로나19 와중에도 작년 올해까지 열심히 공사를 해서 이제 준공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본당을 지어서 봉헌한 지 33년 만에 일이죠. 천막교회까지 하면 5번째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틴 스타일로 건축을 했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건축 헌금을 애써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헌금해 주셨고 심에 넘치게 하시면서도 크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요. 또 오래전부터 장로님들 재직들이 서로 함께 응원하면서 매년 기금도 잘 모아서 빚도 없이 또 조합이나 이웃과의 트러블 없이 이제 잘 맞춰가게 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식 헌당식은 우리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가을 완화될 줄 믿고 가을로 좀 미뤄놓았지만 오늘은 이 헌당식을 하는 기쁨을 품고 예배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써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교회 어른들과 또 재직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 한눈에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서요. 영상으로 건축위원회가 기획하고 다음세대위원회가 만들어 주었는데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새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소개합니다. 본당 1층 107호 꿈터 1입니다. 예배드리는 영아부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본당 1층 105호 꿈터 2입니다. 기쁘게 찬양하는 유치부 아이들 모습이 무척 예쁘답니다. 본당 1층 108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곳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본당 2층 214호 꿈터 3입니다. 예쁜 유년부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본당 2층 208호 꿈터 4입니다. 소년부의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본당 2층 다목적 예배 공간과 소그룹 공간들입니다. 본당 3층 친교실, 소그룹 공간, 새가족실입니다. 본당 4층 대예배실입니다. 이곳에서 장년과 청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본당 5층 자무실입니다. 자무실에는 수유실과 유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본당 6층 당회실입니다. 비전센터 2층에는 평화나루 도서관, 스터디룸, 갤러리, 세미나룸, 위드홀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말씀 앞에 잠시 멈출 줄 아는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기특하네요. 비전센터 3층에는 카페, 쿠킹 스튜디오, 야외 발코니, 갤러리가 있습니다. 비전센터 4층에는 웰니스룸, 스튜디오, 국제교회, 악기 연습실, 소그룹 공간과 청년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전센터 5층에는 드림홀과 솔틴홀,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임하는 중등부 아이들이 대견스럽네요. 본당 1층 로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잘 흘려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라는 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디도가 섬기는 그레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게 하신 의미를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평화 공동체여야 된다. 평화로운 공동체여야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리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비방을 받는 일들이 많을 터이지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말은 잘 훈련된 종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헬란 말이. 그래서 온순하게 순종 잘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하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면 어떻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 잘 훈련된 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기질과 성품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청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연단하면서 우리가 서로 온유한 공동체로 잘 훈련되어져 갈 때 그 평화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앞날에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8절에 나오는데요.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만드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겁니다. 이웃과 다음 세대와 함께 특별히 그럴 수 있다면 더더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 공동체고 샬롬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목적을 두고 또 우리들이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신 온갖 은사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줄 게 있으니까 와라.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리고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다음 세대와 함께. 나 때는 그러면서 우리가 살 일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다. 또 이웃들과 함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정신과 그 온유함과 평화로움을 담을 수 있는 집으로 우리 비전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이 지역의 이웃들과 다음 세대와 쓰임 받아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착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들을 건지는 귀한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